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느헤미야 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문은 하스나야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사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각자가 바라는 소원, 바라는 그 무엇이 있을 텐데요. 소원하니까 재미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우리 회복 집회할 때, 한마음교회 회복 집회할 때 소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유람선이 난파되어서 무인도에 3명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3명이 살아남았는데요. 한 사람은 FBI에 쫓기는 마피아 두목이고, 또 한 사람은 미국의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람둥이로 유명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무인도에 세 사람만 남게 되었는데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제 먹을 것을 찾다가 그냥 편하게 이야기니까 들으면 됩니다. 먹을 것을 찾다가 램프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 램프의 뚜껑을 열자마자 펑 하고 램프에 요정이 나타나서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하면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국의 부자인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저 로키 산맥에 가면 로키 산맥에 별장이 아주 좋은 별장이 있는데 나를 그곳에 데려다 달라라고 말하는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프랑스 바람둥이가 자신의 소원,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애인 곁으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자마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남았죠? FBI에 쫓기는 마피아 두목이 남게 되었죠.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도 바라는 것을 소원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차피 나는 FBI에 쫓기는 신세니까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아까 걔네들 다시 불러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원은요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지 않아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소원을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 들어보셨습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잠잠하라 조용하라고 하죠. 그때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렸거든요. 그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거든요.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하죠? 성경에 보면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고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제 소원이에요. 그렇게 소곤소곤하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간절하면 속에서 나오는 그렇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이번만 해놓고 도와주시면 또다시 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다가 또다시 이번만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하게 할 때 큰 목소리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청하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렇게 바디메오가 그렇게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이 바디메오가 망설이지 않는 거죠. 이 소경 바디메오니까 예 주님 저는 보기 원합니다. 예 주님 저는 보기 원합니다. 바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원인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소원이 있겠죠. 여러분 각자가 바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저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이고 저는 저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저는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의 소원은 우리 한마음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흥을 경험하는 겁니다. 부흥이 단순히 성장, 숫자적인 성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부흥을 경험할 때 참된 회개가 임하고, 부흥을 경험할 때 회복함이 임하고, 부흥이 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을 저는 사모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도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어, 좋아하는 표현이 있지만 기도할 때도 저는 꼭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흥, 심령에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심령에, 제 마음 가운데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흥은 소성케 되는 겁니다.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게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셔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참된 부흥이 임할 때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요. 참된 부흥이 임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죄와 상처로부터 회복됩니다. 그러니 어찌 제가 부흥을 위해서,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죄와 상처로 인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멋있게 살자. 에스라처럼 멋있게 살자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진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셨잖아요. 또 죄의 유혹 속에서 때로는 상처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그런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심령의 부흥인 거예요. 부흥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터치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함께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부흥이 임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분시켜 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것과 없어야 될 것이 분명히 구분되어집니다. 내 심령 가운데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신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시기가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질투가 있고,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심령의 부흥이 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이 모든 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사라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부흥이 임할 때는 또 내 마음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평안함과 기쁨과 은혜와 감격과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심령의 부흥이 임할 때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흥을, 심령의 부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심령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불타올랐습니다. 심령의 부흥을 경험한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서는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1장에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잖아요. 성문이 불타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엉엉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심령의 부흥을 경험한 느헤미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백성들과 같이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3장 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였다. 이 양문이 뭐예요? 이 양문이 뭐냐면 양쪽의 문이 아니고 이 양문은 뭐냐면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양들이 출입하는 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통과하는 문이 뭐라고요? 양문이다라는 거예요. 심령의 부흥이 있었던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성벽을 재건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라고요.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양문을 건축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통로를 만드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부흥의 가장 첫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거 맞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예배가 기다려져야 되고 그 예배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된 풍성한 은혜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저는 아직 안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터키 땅에 가면 여러분 수많은 이 카타콤 동굴들이 있다면서요. 그리고 터키가 모슬렘화 됐잖아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총신대 서철원 교수가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터키 땅이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그 유명한 그 화려한 그 땅이 왜 모슬렘화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 서철원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가 소중한 것은 모르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 교회가 목숨을 내어놓겠는가? 칼을 들고 코란을 믿으라고 하니 형식적인 교회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들이 목숨을 내어놓겠는가? 그때부터 모슬렘화 되었다라고 진단합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비가 안 왔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부흥은 뭐라고요? 부흥은 소성케 되는 거.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 땅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늘에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림으로 3년 6개월 동안 메말라 있는 풀들이 비를 맞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동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가 뭐 하는지 보십시오. 부흥을 사모하는, 하늘에 비가 내리기를 사모하는 엘리야가, 하늘에 불이 내리기를 사모하는 엘리야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전에는 뭐 하고 있었냐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아시죠? 850대 1의 싸움 가운데 누가 참신인지 한번 우리가 겨뤄보자 라고 했을 때 850대 1,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하늘에 불을 달라고 막 했거든요. 불이 안 내렸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 차례가 된 거예요. 엘리야가 뭐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엘리야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오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한 게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하늘에 불이 안 내리니까 자기 몸을 막 학대하고 칼로 끌고 막 그렇게 했죠. 피가 막 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하늘에 불이 안 내려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의미거든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할 때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12돌을 가지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12돌을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12돌을 취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이죠. 그러고 난 이후에 엘리야가 또 뭐 하죠?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우리 신에게 간구한 게 조금이라도 있어서 불이 내릴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것조차도 없애버립니다. 어떻게 하죠? 성경 읽어보면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부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행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죠? 여러분도 이 기도 배우십시오. 내가 주의 종된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종된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늘에서 또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뭐부터 먼저 했죠?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가운데 무너진 영적으로 수축해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두드려 주시는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무너진 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것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도 세상의 그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무너진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수축하기를, 쌓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최초의 예배가 뭐예요? 최초의 예배가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안 받았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안 받으니까 가인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화를 냈습니다. 분을 발했습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서 분을 발할까요?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분을 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네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너의 무너진 재단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와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너의 삶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삶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음교회에 가면 누구를 만난다고 하죠? 한마음교회 가면 누구를 만나요? 여러분 입술에서 뭘 고백해야 돼요? 네? 하나님을 만나야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시면 우리가 마음이 울컥해지고 또 그 말씀 앞에 고민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만지심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심령의 부흥입니다. 어떤 분의 고백입니다. 주일날 교회로 오기 위해 준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 다 그럴 것 같은데 그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면서 심장이 뛴다고 그래요. 차를 타고 오면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온다고 합니다. 예배당에 들었으면 감격이 되고 또 목사님 말씀을 다시 또 집에 가서 말씀을 듣다가 또 울컥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그때는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깊이 안 들어왔는데 다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서 울고 또 눈이 퉁퉁 부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슴이 뛴다고 합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모두 그렇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슴 뛰면서 오늘 교회 올 때 예배당 올 때 뛰는 가슴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죠?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슴 뛰는 교회,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슴 뛰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한마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슴 뛰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슴이 뛰고 이 뛰는 가슴을 가지고 멈출 수 없는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뛰는 가슴을 향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강력하게 쓰임받는 삶이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재단에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으로 인해서 또 무너진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수축해야 합니다. 무너진 재단이 수축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임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마음 말씀 축제를 통해서 예배를 사모함으로 이 놀라운 부흥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말씀 4경회 때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고, 제가 이 이야기는 원고에 없기 때문에 길게 하진 않겠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저희 집사람 만났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말이지.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된 마음. 하나된 마음이 좀 너무나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하나님, 심령의 부흥을 먼저 경험한 느헤미야는 엉엉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그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누었는데 참 놀랍게도 뭐냐면 나누었는데 그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마음을 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성벽을 보면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북쪽에 서쪽에 남쪽에 동쪽에 이야기하려면 길고요. 이렇게 성벽이 재건되는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성벽의 의미가 뭐냐는 것이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자. 이 성벽은 적으로부터 외적의 침입을 막고 안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심 되시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자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성벽을 짓자라고 이 느헤미야가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 이야기만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하시려고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다음 것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절에 보면 여리고 사람들 나오죠? 여리고 사람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갑시다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했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동참했어요. 근데 그 거리를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27km. 차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는데 여리고 사람들이 동참했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 나오거든요. 드고아 사람들은 16km. 여러분 13절에 보면 사노아 사람들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도 16km. 우리가 지금 차가 있으니까 16km, 27km 하면 가까운 거리처럼 느껴지지만 길도 좋지 않은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각자가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와서 성벽을 짓는 겁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시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는지 보면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러비아가 중수하였고, 15절에도 보면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이러한 표현들이 중복해서 나옵니다. 여기 보면 권력자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후광 속에서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인데 영적인 부담감이 들어오니까 하나가 되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데 일에 있어서 다 같이 동참을 하더라는 것이죠.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신분을 떠나서. 그러면 제가 26절 말씀은 준비를 안 했는데요. 26절 보실래요? 느헤미야 3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어떤 사람이 나오죠? 그때 여러분 성경책에 26절 그때에 어떤 사람이 나오죠? 예, 이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은요, 노예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뭘 이야기해 줄까요? 거리를 이야기하고 신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6km든지 13km든지 아니면은 부유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노예 출신이든지 할 것 없이 모두가 상황은 다르지만 다 협력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동참했다, 동참하지 않았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동참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합하여서 협력하여서 그렇게 함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 봅시다. 이 일에 함께 동력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꿈꿉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원들이 있고 팀장들이 있고 다 사역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부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한마음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축제잖아요. 전 참 기대가 돼요. 처음에 이 강사 목사님을 섭외하고 말씀 집회인데 처음에 기도할 때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빠지지 않고 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면 제가 이 목사님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목사님의 설교가요. 제 설교도 귀에 잘 들리죠? 근데 이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 쉬워요. 이 말씀이 새가족이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있고 낙심자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있을까요? 가난한 성도.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저도 고민하게 되었어요. 이번 집회를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한마음 교회 성도들만 은혜 받을 게 아니라 가난한 성도들, 낙심된 자들, 그리고 또 새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함께 은혜 받아야 되겠다. 말씀이 정말 좋아요.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저도 기도해요. 저도 기도하고 있고 누구를 초대할까? 어떤 분을 초대할까? 기도하는데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서 이 말씀 축제 때에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27km 여리고에서 16km 산호와에서 협력해서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거룩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멀리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잠시 기도해봤습니다. 하나님 26km에서 16km에서 신분 다 따지지 않고 그렇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보기 좋은데요. 하나님 우리 한마음 교회에도 하나님 26km 차도 없는데 26km인데 하나님 우리 한마음 교회에 오시는 성도들은 50km 밖에서도 100km 밖에서도 하나님 150km 밖에서도 아멘이 안 나옵니다. 밖에서도 그렇게 와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참 좋아요. 한결같이 그분들이 늘 교회가 멀다고 불평하지 않잖아요. 집이 교회에서 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이 교회에서 먼 것이지 기준이 교회가 되고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중요하고 내가 이곳에서 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한마음교회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좋은 두 형제가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 2개를 발견했습니다. 금덩어리, 금입니다. 좋잖아요. 두 형제가 이제 품에 안고 편하게 이야기 들으면 됩니다. 나룻배를 타고 가는데 형님이 동생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품고 있는 금덩어리를 보는 데서 강가에 버립니다. 그러니 동생이 깜짝 놀라는 거죠. 형님 왜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형님이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동생아, 사실은 이 한 금을 내 마음에 품는 순간부터 내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들었다. 그 이상한 마음은 뭐냐면 만약에 너가 없었으면 이거 다 내 것인데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그 금을 강에 버렸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동생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을 강에 버립니다. 형님 사실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형님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조금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 금을 버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꼭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도대체 그 강이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그 금 버린 강이 어딥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됨을 잃어버린다면 한 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앞에서 나의 생각이 있지만 나의 지식이 있지만 이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한 금이라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려놓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겁니까?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나의 힘으로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부흥이 임할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흥이 임하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것과 없어야 될 것이 구분되어진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가지고 있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미움과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이 모든 것을 불태워 주실 줄 믿습니다. 심령의 부흥이 임할 때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세상 살아가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듦이 있었지만 내 심령의 부흥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그 은혜를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부흥은 소성케 되는 것이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주어주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민하셔야 돼요. 뭘 고민해야 됩니까? 느헤미야처럼 엘리야처럼 무너진 영적인 재단을 쌓아야 됩니다. 무엇이 무너졌는지, 내가 무엇을 더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다시 쌓아가야 합니다. 무너진 재단을 쌓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볼 때 그 위에 성령의 불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가운데에 임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을 고백하며 진정한 부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부흥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교회를 향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예배되게 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부흥의 날을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민족 가운데 주임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부흥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너진 재단이 수축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우리 한마음교회 식구들 부흥의 주역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령님 인도함 받으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부흥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부흥의 불길로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재단을 다시 수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어서는 안 되는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부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어있는 이 모든 부분들이 성령의 불로 하나님 아버지 불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성령의 능력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흥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하나님 각자의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부흥의 주역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앞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